피곤하지만 또 오후 예배를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모두 힘쓰시기 바랍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리 했는데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인간 자신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혁교회의 신앙은 우리가 종교개혁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또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구호와 함께 개신교회가 출발했습니다. 그럼에도 5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참 수많은 이탈과 변질과 왜곡들이 감행되어 왔다.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성경에다가 계시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결과 좀 많은 기독교회들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서 인본주의적 종교화하는 데 앞장섰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에 이 오후 시간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신앙의 중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일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또 생애를 또 처음부터 한번 훑어보는 것 또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나눠준 프린트를 보고 공부를 할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일생을 연구하면서 소개한 구조가 기성전결이라는 구조인데 이 기성전결이라는 그 시네마 구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혹은 또 여러 가지 성경의 인물들, 구속사적, 역사적 사건들을 대입하여서 살피는 것은 매우 좋은 구조적 연구가 된다라고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그 구조적인 분석을 통하여 공부를 하는 것이 몸에 배웠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 익숙한 것이고 또 너무나 좋은 체계 안에서 지식을 잘 저장하고 습득하는 것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소개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껍데기만 이렇게 틀만 갖춰놓고 내용은 잘 이렇게 저장하지 않으려는 또 그런 점들을 우려하여서 좀 더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그 풍성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자 여러 가지 성경과 또 신학적인 내용을 담아서 여러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또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탄생에 대한 여러 가지 예고편 영화가 속해 있다. 그러면 가장 최초의 예고가 뭐냐라고 보면 그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부 복음이다.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탄생 예고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태어나기 전에 한 1000년 전에 한동주가 이 시대에 태어날 것이라고 어디 기록이 된 것이 있는지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리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무슨 계시를 받았거나 예고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이 예수님 아직도 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시절에도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예고편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개할 것은 창세기 49장 야곱이 12아들 를 예언하면서 특히 넷째 아들 유다의 예언 중에서 뭐라고 그러죠? 그 통치자로서의 규를 받을 것이다.
통치자 규가 유다의 지파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왕권을 약속하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미리 예고하셨다. 창세기 49장 살펴볼까요? 49장 10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은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복종이 복종이라. 그러니까 실로라는 이름을 통해서 또 메시아 통치자로서 왕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오실 것이다 라고 예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또 이제 하나는 시편에서 보면 메시아 대한 예고편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전에 우리가 시편 강해를 할 때 시편의 세 기둥이 뭐라고 그랬죠? 시편의 세 기둥. 이 정도는 이제 뭐 다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믿는데 1장과 2장 또 하나는 18, 19 118, 119 기둥은 두 요소로 되어 있다. 하나는 토라 T이고 하나는 메시아 시편으로 M이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이 짝으로 되었고 토라로 M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죠? 그럼 시편 2편이 메시아에 관한 시편이죠. 그죠? 그 다음에 118편과 19는 거꾸로 메시아가 앞에 나오고 토는 나오고, 이것도 118과 119는 또 메시아가 앞에 나오고 토라. 그럼 메시아 시편이 뭔가요? 18편과 118편이고 요 사이에 그 유명한 시편 110편이 메시아 시편으로 유명하다. 그렇게 구조를 보았습니다. 이 세 기둥을 세우고 시편이라는 집이 지어졌다라고 제가 구조를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제 이론이 아니고요. 팔머 로버슨 박사님이 시편 연구를 한 끝에 이 세 기둥이 있더라. 이 기둥은 토라 율법과 복음이라는 짝을 이루고 기준을 세웠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그냥 아무렇게나 노래한 것이 아니라 시편 찬송은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신적인 구조를 가지고 집이 지어졌다. 그러니까 방이 몇 개예요? 5개의 방으로 1편부터 1권부터 5권까지 이루어져 있다. 그 1권과 2권, 3권, 4권, 5권에 뜻하는 지향하는 그 목적 다 있죠. 그죠? 맨 처음에는 적군과 대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권에는. 2권에는 교류하는 내용을, 적군임에도 불구하고 교류하는 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편을 읽으시고 김정은 정권과 이 교류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결과가 뭔가요? 적군과 교류한 결과 하나님의 뜻대로 교류를 했더니 뭐예요? 호되게 당하는 거야. 그래서 그 제목을 황폐하고 되었다. 그 다음에 성숙함. 완전히 알몸이 벗겨져야 성숙이 되는 거예요. 편안한 상태에서 여러분 신앙인이 되고자 하는 안일한 생각들은 좀 버리시고, 육신은 고달픈 것이 영적인 성숙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육신을 지나치게 편안하게 두려고 하는 것은 무덤으로 빨리 가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시편, 그 중에서 110편 한번 보겠습니다. 메시아 시편 10편으로 가보겠습니다. 110편 요 정도는 우리가 암송을 해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10편 유명한 메시아 시편인데 다윗의 시입니다. 저하고 교독할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으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함께합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뜨시리로다. 아무튼 여기서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으리라는 것이 예고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 옛 언약 시대 때도 자신이 새 언약을 제정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되어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틈틈이 간간히 이게 말씀을 해 주셨죠, 그죠? 내가 언제 며칠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그때 백성은 다 회개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건 불공평한 거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오셨다. 초림 때도 오시기 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예고를 하셨고, 이제 재림 때도 우리 예고를 해 주셨죠, 그죠? 재림의 예고도 신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또 예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예고편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권능의 규가 이미 예고가 되어 있고요. 참 신기하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아니 히브리스 기자하고 이 시편 기자가 전화 통화를 한 모양이에요. 각자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 놀랍죠. 그리고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시편 110편에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메시아 오심에 대한 가장 적나라하고 정확한 또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표현은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너무 잘 알죠?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야, 처녀 잉태를 알아맞혔어요. 이사야 7장 14절. 다 아는 내용일 텐데 뭘 찾아 샀고 그럴 거 아니. 이사야 7장 14절 처녀 잉태까지 맞췄어요. 9장 2절에 보면 큰 빛으로 오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요한복음에도 빛이 있죠, 그죠? 참 빛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9장 2절부터 7절까지 해서 예수님의 이제 이름이 소개되는데, 한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기가 한 아들이 되고 그 아들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일컬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벌써 이사야 선지자서의 글만 읽어도 여호와의 증인의 주장이 틀린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진다고 분명히 했는데 예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우기면 이사야서 삭제해야죠. 그분들은. 그건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첫 단추 잘 끼워야 돼요. 첫 단추 잘못 끼면 우기는 옷이 되겠죠. 맞지 않는 옷이 되겠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또 평강의 왕이다. 이런 한 대여섯 이름을 정사를 어깨에 맸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52장, 53장, 특히 53장에 있어서는 하이라이트가 그 7절, 8절이에요. 이사야서 53장 찾아서 한번 봅시다. 53장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하이라이트가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전반부분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 예수님이 곤욕을 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리고 곤욕을 당함에도 십자가 매질을 당해서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씀이 없었어요. 아무튼 이사야 선지자와 예수님이 이렇게 입을 맞춘 것 같아. 이렇게 써라라. 네가 쓴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비판자들은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읽고 이 구절이 자기들한테 적용되기 위해서 일부러 아팠음에도 말을 안 했다. 뭐 이렇게 주장. 아무튼 머리가 어떻게 그렇게 잘 돌아가는지. 진짜로 어린 양을 털을 깎을 때 양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 등을 긁어준 거지 시원해서 그런가? 진짜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장소까지 맞췄어요. 어디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노래를 했죠. 어제 저녁에 우리 가정 예배는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스가 끝나면 내년쯤에는 미가서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사역자이기도 하고, 다른 하나님의 종들은 특별한 직업을 가졌거나 특별한 위치, 예를 들자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왕족이죠. 귀족 출신이죠. 그러니까 왕실에 마음대로 이렇게 출입을 했단 말이에요. 또 뭐 모세 같은 경우도 다 왕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다 뭐 예레미야 학자들이고 에스겔도 최고의 학자들이고 그런데 가장 평범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하고 같은 시대에 활약하면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예루살렘 서울에서 활약했지만 미가 선지자는 지방을 순회하면서 지방 순회 사역자로서 그냥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의 산헤립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가 주전 701년인데 그때 무너질 뻔했어요. 무너질 뻔할 때에 미가 선지자의 충고를 듣고 견뎌서 결국은 이후 120년을 더 있다가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서 종교 개혁의 역사가 몇 번 있죠, 그죠? 우리 마르틴 루터 종교 개혁이 괜히 종교 개혁을 한 게 아니에요. 역사가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도 종교 개혁을 했고 요담 왕도 종교 개혁을 했고 뒤에 누굽니까? 요시야 왕도 종교 개혁을 단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첨에서 교회가 백성들이 죄가 클 때는 종교 개혁을 단행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종교 개혁의 후손이라는 점을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이제 침공 이후에 미가 선지자가 왜 이렇게 나라가 곤경에 처하냐면 국력이 없어나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적하고 당시에 미가 선지자 시절에 내부적으로 엄청난 부패 현상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하면 막 사회를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서 돌아오도록 조치한 것은 미가 선지서의 영향이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미가서를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 야, 이건 정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이면 처음에는 전체 모습을 보여주다가 점점 세밀한 부분으로 영화의 카메라가 들이대는 것을 이제는 어디까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까지도 그려지고 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26절 38절까지는 천사 가브리엘의 예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고편을 요 정도로 마감을 하시고, 그래서 가정예배 드리실 때 이런 부분을 일일이 찾아가지고, 한번 메시아의 탄생이 구약 성경에 주로 어느 부분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거. 이 외에도 참 여러 가지 찾으려면 굉장히 많아요. 많지만 대표적인 구절들은 요 정도만이라도 좀 상식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일생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영화가 열립니다. 1막 기성경결할 때 기 부분 영화가 오픈되었습니다. 개봉되었습니다. 딱 여니까 뭐부터 나오냐면 족보부터 나와요. 우리 선생님은 고 조승만 박사님은 개혁신학, 족보신학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 신학에 출발도 안 한 사람이다. 그 강조했어요. 족보를 왜 기록했을까? 이 족보가 우리의 믿음의 계보다. 이 족보에 들지 않는다면 그는 버림받은 자다. 결국은 족보가 있다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의 중차된 문제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소개가 되고 있고요. 탄생 비화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주로 있는데요. 오늘 좀 살펴보는 마태복음에 보면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가볼까요? 마태복음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좀 봐야 될 것은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약혼자가 누구예요? 마리아 어머니가 마리아고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것이 나타나고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18절에 나타나죠. 그죠? 성령 잉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었으니까 이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도 자기 약혼자가 임신을 했어. 자기와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 여기는 어렵지 않다가 적용이 될 단어가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병이잖아. 그런데 요셉이 왜 인정을 했냐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정말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동방박사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는데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게만 등장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2장 13절에서 애굽으로 피하는 이야기가 이게 간단하게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 비화로 소개되는데 우리는 의사 누가가 없었으면 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여러 가지 좋은 재료들을 다 놓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태복음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의사 누구라 하여금 마침 사도 바울이 어디죠? 어디에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수감되어 로마로 가기 전에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수감됐죠. 그때의 의사 누가가 마침 한 2년간 시간이 낯설 무렵에 시간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조사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들을 쫙 취재 여행을 떠난 거예요. 어디부터 취재 여행을 떠났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신 곳을 찾아갔겠죠. 갔더니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만나보고 사가랴도 만나보고 또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또 안나 선지자 이야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새로 발굴하여 누가복음에 기록됐어요. 누가복음을 가볼까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 가면 정말 땡큐 미스터 누이라고 인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 보세요.
1장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정말 소개되어 있냐. 1장 26절부터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에게 찾아갔다.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이거요? 마리아한테 직접 들었죠. 어머니 그 예수님 나실 때 뭐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오늘 밤에 잠을 자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한테 찾아왔지 뭐야.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다 취재를 해서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말씀을 했죠. 그죠? 네 몸을 통해서 누가 나타났고요?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 이야, 이름까지 다 정해졌어요. 우리 부모님은 저를 태어날 때 이름을 더함이라 하라 그렇게 계시를 받지 못했대요. 그래서 경자 돌림 하나 집어넣었어요. 아무거나요. 아무튼 저기 혹시 주변에 자식들 이름을 돌림자로 짓는 것이 있으면 쌍수를 들고 말리세요. 그 다 유교주의입니다. 유교 뭐 육식 갑자리 뭐니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기도하여서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좀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자식 이름 지을 때 제발 자식이 천재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뭐 수재, 천재 이런 이름은 짓지 마세요. 천재보다 더 값진 것은 둔재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어머니 천사 가브리엘이 떠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내가 사촌 언니 엘리사벳에게 쫓아갔지. 쫓아갔더니 뭐예요? 39절부터 뭐가 있어요? 산골 나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더니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어디 살고 있어요? 나사렛에 살잖아요. 근데 나사렛에서 어디까지 쫓아가세요? 유대에 있는 한 산동네에 사촌 언니 세례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 쫓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는 누가가 발굴 안 했으면 알지 못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의 성령이 충만한 뱃속에 세례 요한이 잉태됐잖아요. 6개월 먼저 잉태가 됐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뭐 친구지 뭐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 형이 기뻐했다. 그런 소리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죠. 그죠? 마리아의 찬송가. 유명한 거죠? 마리아의 찬가. 그 성경에 등장하는 여성의 찬가, 3대 찬가가 누군가요? 미리암의 찬가, 또 한나의 찬가, 또 마리아의 찬가. 이 3대 여성의 찬가잖아요. 그런 장면에서 아주 유명한 찬가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 부친 이름이 뭐라고요?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라는 사실도 누가가 밝혀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또 자기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누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누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다 지어줬어요. 그래서 2장에 보면 예수님 나시는데 나실 때 왜 베들레헴을 갔나요? 호적하러 가는 거예요. 호적하러.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렇게 했다고요? 로마 황제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최초의 로마 황제죠. 주전 27년에 황제 자리에 올랐어요. 그 사람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예요. 옥타비아누스 이름을 원로원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가장 신성한 자라는 뜻은 라틴어로 아우구스투스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성경에는 할아버지들이 뭐라고 번역했대요? 아구스도 이렇게 다 번역 천재야.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이제 이름들을 이제 가톨릭 교회 성경은 이제 정확하게 원어대로 발음을 하긴 해요.
요한 복음은 존 복음, 루가 복음은 루카 복음, 본디오 빌라도는 폰티우스 필라투스, 가버나움은 카퍼나움, 구브로는 키프로스를 구브로 섬이라고 번역했잖아요. 바보는 바포스. 이런 게 이제 원어식으로 발음을 해야 되고, 이제, 아우구스투스, 가이사도, 원래는 시저예요, 시저. 로마 황제 이름이 시저잖아요. 시저, 아우구스투스인데, 시저를 한자로 번역하면 가이구스에서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가이사. 또,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레뇨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퀴리니우스예요, 구레뇨가. 퀴리니우스. 이걸 이제 구레뇨 번역을 이렇게 했죠. 그죠? 퀴리니우스. 그러니까 수리아 총독을 할 때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딱 몇 년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2장 8절에 아까는 마태복음은 누가 등장해요? 동방박사들이 등장하는데, 루가는 또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킬 때 주위에 사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기쁨이 좋은 소리를 너희에게 전한다. 왜 목자들을 등장시킬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로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예고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이 공헌을 정말 우리는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탄생 비화를 좀 보고 있지만 목자로서 예수님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2장 15절 보세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룬 일을 보자 하고 이제 목자들이 다가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의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아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11절 2장 11절 보래요. 이 아기가 누구라고요? 다윗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 나신 곧 그리스도 주신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가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밝힌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장 22절은 뭐예요? 아기 예수 정결의식이다. 이게 왜 기록되었을까요? 예수님도 율법을 무시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율법. 지금 자기가 공생의 시작하고 십자가 사역을 이루기 전까지는 자기도 옛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지켰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자꾸 모델하우스 아파트에 비유를 하잖아요. 아파트가 짓기 전까지는 어디서 살아야 돼? 모델하우스를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그 언약을 지키는 거. 다른 백성들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지만 아기 예수임에도 불구하고 언약 안에 머물러.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택한 거예요. 다른 부모들은 뭐 여러 가지 핑계로 이런 율법을 아기 예수에게 자기 아기를 정결의식 시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때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아기 예수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분을 믿음으로 정결의식을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25절에 누구를 만나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야, 성령이 누구랑 있다고요? 의롭고 경건한 자에게 성령이 위에 있었다요. 안에 있었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기 전에는 성령이 안에 오시지 않고요. 위에 있었다고 표현해요. 성령께서 있다가도 떠나가는 거예요. 언제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할 때 성령이 늘 함께 있다가 사울처럼 악령이 들어가고 별짓 다 하면 또 떠나가고 하는 것이 옛 언약 시대 때 성령 역사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랬으면 좀 좋겠어. 그러면 아마 설교를 제대로 안 들을 거예요. 그죠?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옛 언약 구약 시대 때 율법 시대 때의 성령의 역사와 지금 역사와 또 차이점이 무엇인가 같은 성령께서 그런 걸 좀 기억해 보시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2장 36절 안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안나라는 사람. 지금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예수님이 의롭고 경건하고 그런 성령님이 그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예고 표현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36절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보면 여자예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러니까 선지자와 제사장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사장은 오늘날 목사로 발전하고 선지자는 교사로 발전한 것이다. 이렇게 좀 쉽게 비유를 하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은 여성들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도 교사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비중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요즘에 우리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혼자 사는 여성들의 신방 문제, 또 신앙 관리 문제. 지금 점점 독거 여성들이 늘어가고 있죠. 전문가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또 여성 사역자 절대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절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 좀 해주시고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야, 84세면 이때의 평균 수명을 더블로 넘긴 거예요. 배를 넘긴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 거예요? 뭘 말씀하세요? 보세요. 주의 구원을 끝까지 바라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는 반드시 주님 구원을 본다 안 본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죽어도 벌써 2번 죽어야 될 인물이잖아요. 평균이 40세, 45세 그 시절이잖아요. 그것밖에 못 살잖아요. 근데 84세를 살았다고 하는 건 뭔가요? 뭐 때문에 이렇게 살려는가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간절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하게 운동을 하고 육신적으로 막 하고자 막 오래 살게 하고 막 약을 먹고 그래 오래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한 것이 12살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어요. 이게 의사 누가가 유일하게 발굴한 이야기예요. 대단하죠? 2년 동안을 사도 바울을 모시고 다니다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잡혀가지고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수감되어 있을 동안에 그때 이제 자유의 몸이 된 누가가 이 시간을 이용하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발굴을 하고 우리들에게 소개해 줬다는 것, 이건 굉장한 우리에게 소득이고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예수님의 일생과 관련된 지역들을 한번 소개해 봅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나사렛을 소개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나사렛 출신인데 그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먼저 태어나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봅시다. 베들레헴이 어디 있어요? 베들레헴이 나온 걸 어떻게 해야지 이게 무엇이? 여기 있네.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이 있죠, 그죠? 예루살렘 어디를 예루살렘 하는 거예요? 지금 동글뱅이가 안 보이네. 크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체가 예루살렘인가? 아무튼 이 지도 좀 이상한데?
베들레헴 봅시다.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아래쪽 네게버 남방 지역이라고 성경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제 요 밑으로 신광야가 있고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란다 뭐죠? 기억이 안 나네. 정탐꾼 보냈던 장소. 정탐꾼 보냈던 그곳이 있는 곳이에요. 아무튼 내가 기억 안 나면 좀 은혜롭게 좀 기억이 나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에 요 위쪽이 오른쪽이 이제 아라비아 광야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밑에는 뭐예요? 무슨 광야예요? 모세가 피난갔던 미디안 광야란 말이에요. 미디안 광야. 그리고 여기가 어디예요? 유대 광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해 이쪽은 다 광야예요. 모래사막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요단강 요 정도에서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요 정도. 나사렛에서 혹시 나사렛 전체 그림 없어요? 있네. 여기 나사렛이잖아요. 올 때 어디로 갔겠어요? 요단강 길로 와서 여기서 세례를 받고 어디를 갔어요? 유대 광야로 갔단 말이에요. 유대 광야로. 그 41대 시험 받고 어디를 갔어요? 다시 어디로 갔어요? 다시 돌아와서 가나. 여기 있네. 가나 혼인자치 여기. 가나 혼인자치 여기 있잖아요. 이 길을 갔다면 나사렛에서 지나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 기간이 요한복음의 기록과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아무튼 순서대로라면 이렇게 해서 다시 갔다고. 그게 이제 예수님이 한번 움직이신 거예요. 그리고 가서 갈릴리에 여기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가버나움으로 사전 답사를 가요. 사전 답사를 가고 다시 나사렛 돌아와요. 그 때가 이르니 어머니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준비해서 세례받고 이제 올라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순서를 좀 이렇게 보시면서 우선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벳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벳 뭐예요? 벳들레헴.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 벳 그러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들레헴. 그러면 무슨 집이냐면 빵집이에요. 빵집. 베들레헴 빵집이에요. 뜻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0km 좀 떨어졌대요. 10km면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2시간? 2시간은 늦거니 걷지 뭐. 2시간 늦거니 걷.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100km 좀 되니까 120km 좀 되니까 금방 걷는 거지 뭐. 3일이면 걷는 거지. 3일이면. 그러니까 참 그 당시에 고생했겠어요. 그냥 예수님과 제자들을 쫓아다닌다고. 또 때 되면 또 먹을 거리 구하러 또 선발대가 가가지고 먹어야 되고 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신발이라도 뭐 나이키라도 있었으면 편했을 텐데 등산하러도 신었으면 퍽퍽퍽 밟고 지났을 텐데 신발이 그 뭐 남학신 비슷한 거 신발 끼차고 다녔으니까 좀 힘들었을 거예요. 4해까지 계속되는 유대 광야의 끝에 있었고요.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연변에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지고 예수가 태어났다고 전하는 동굴 뒤에는 지금은 성탄교회가 있어요.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건설했고 예로니모의 라틴어의 성전은 이 교회의 지하의 한 방에서 만들어졌고요. 역사상으로 BC 14세기에 등장하고 그 부근의 마을과 광야의 유목민의 교육소로서 발전하였고 16세기경부터는 올리브제와 진주조개의 가공업도 발달했대요. 그리스도교의 순례지이고 1967년 이스라엘이 점령하였다가 1995년 12월 팔레스타인을 반환하고 철수하였어요. 옛 지명은 성경에 에브라스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불렀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스불론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과 구분하기 위해 유다 베들레헴을 불렀다. 스불론의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또 있어요. 또 위쪽에. 그가 구박해서 유다의 베들레헴이라고 불렀어요.
시편 기자는 그곳을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이 있는 곳이다 하여서 이미 베들레헴이 구주 탄생지로 예고가 되었고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했고 또 후에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의 탄생지를 예언하면서 시족 이름을 따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서 탄생하심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다윗이 성장했어요.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예표하는 가장 강력한 인물이 누군가요? 다윗 왕이죠. 다윗 왕. 다윗 왕 예표하니까 베들레헴에서 성장했고 그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게 특별한 인연이 연관 관계가 되겠죠. 그로 인해 다윗의 동네라고 알려졌어요. 베들레헴에. 사사시대 미가의 집에서 기거했던 레인 소년도 이곳 출신이었고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레 보아스의 고향이기도 했어요. 다윗 베들레헴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또 다윗의 30용사 중 하나인 엘하난이 이곳 출신이고 요압의 형제 아사엘이 묻힌 곳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곳은 온 인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이거 해발 약 600m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으면서 동시에 주위에 높은 산들이 둘러 있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끝으로 베들레헴의 600m인데 여러분 이 유대 지역을 옆으로 자르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중해 바다를 통해서 옆으로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요런 형태를 요게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이에요. 요게 요단강. 그 요단강은 해발 여기가 지중해란 말이에요. 지중해. 여기가 뭔가요? 평원이에요. 평원. 해안지대. 그림이 이상한 거예요. 잘랐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지역이 베들레헴 지역 여리고성이 한 300m. 여리고는 300m 위치에 있어요. 베들레헴은 600m. 예루살렘은 900m. 해발 900m 높이 있는 산이란 말이에요. 그 높이 건설되어 있으니까 산지에 있으니까 왜 산지에 건설했겠어요? 외적 침입 때문에 그리 했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모압 평지란 말이에요. 평지 고원지대란 말이에요. 고원지대. 이게 이제 이스라엘 옆으로 탁 잘랐을 때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해안지대 이스라엘 이렇게 되었으면 요쪽 폭이 한 25km 내지 30km는 이게 해안지대고 이 해안지대를 누가 차지하죠? 남쪽에는 이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5동네 에그론, 아스골론, 가드 이렇게 5 도시를 중심으로 하고 요 위에 가면 무슨 평야가 있냐면 샤론 평야가 있단 말이에요. 응? 여기 샤론 평야를 둘러싸고 있는 게 그리심산과 에발산 두 가지가 있고 요 위에는 무슨 산? 변화산. 변화산. 그런 것들이 있다. 여기에는 오른쪽은 갈멜산. 갈멜산은 뭐예요? 대결을 벌였던 그 산들 이름이고 강이 요단강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들어간 거 있죠, 그죠? 아르목강부터 시작해 아르논강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쪽에서 여기도 사막, 또 여기도 사막, 여기도 사막, 여기도 사막. 온통 이제 사막지대를 굴러 있고 그래서 기온이 사막에서 바람이 불 때와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 때 요거는 이제 10월달부터 1월까지고 여기는 4월부터 9월까지 건조기 이렇게 바람이 분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간략한 소개죠. 요 정도 지식은 갖추고 있어야 성경에 있는 말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건지가 이해가 될 것이라 말이에요. 그 정도는 해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해발 600m에 있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토지가 비옥하여서 서남쪽 약 3km 감람, 포도, 무화과 등의 가수원이 펼쳐져 있다. 그러니까 딱 한라산을 보면 베들레헴하고 비슷하대요. 한라산에 좀 높이 올라가면 쫙
그 유자, 또 감귤, 이거 뭐 질비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고. 초대교육 교부들이나 아르메니아 사본 등에 의하면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는 말 구유는 동굴에 있는 가축들의 잠자리를 추정한다. 동굴에 있는 가축들 잠자리. 말 구유를 지금처럼 뭐 현대식으로 지은 것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뭐예요? 이 사해 주변에는 이거 아까 여기 뭐 쿰란이라는 도시 있잖아요. 쿰란, 그죠? 쿰란이 뭔가요? 동굴 속에서 발견된 거잖아요. 왜 동굴 속에 굴이 많아요? 손으로 파도 이렇게 굴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석회질에 바위 부스부스한 거 그런 동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동굴 가축을 길러도 동굴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가축을 하고 양을 보관하고 밤에 낮에는 또 끌고 나오고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동굴. 를 또 인위적으로 개조하거나 이런 구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 말 구육관이 막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연극하는 거 그거 다 엉터리예요. 다 엉터리니까 각색을 하면 안 되는. 그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잘못 가르치면 평생 그렇게 알고 있어요. 동방박사 몇 사람? 맨날 연극할 때 세 사람을 가르쳐갖고 동방박사 어디에 세 사람이라고 성경이 있어요. 근데 세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죠. 왜? 어릴 때 잘못 가르쳐가지고. 예수님 우편의 강도가 나빠요? 좌편의 강도가 나빠요? 그럼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 성경은 한 번도 우편 강도, 좌편 강도를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각색해서 가르치니까 평생을 그렇게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왜곡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제대로 가르쳐야지.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성경 해석할 때. 기생 라합이 그 표시할 때 붉은 줄을 달았죠? 붉은 줄을 달아서 표시를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붉은 줄을 달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또 이렇게 너무 나가. 집에 붉은 줄밖에 없어서 붉은 달았어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과도하게 말이야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건 좀 자제하시고 머비보셋 다리 저는 머비보셋에 갖고 또 뭐 영적인 해석을 막 갖다 붙이고 누구 싱클레 펄거슨이 그 성경 해석 책에 그렇게 얘기했죠. 성막에 뭐예요? 덮개를 덮어가지고 그 줄을 말뚝에 매단 이유는 그랬더니 뭐 구원의 뭐 보장이 어떻게 요새요 뭐 자꾸 아니 성막 바람이 안 날라가 여기서 말뚝 박았어요. 그걸 가지고 과도하게 막 해석하고 그러니까 역사적 해석에서 좀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예수님의 탄생지 베들레헴은 1세기부터 많은 순례객들이 찾아들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기독교 밖의 일환으로 예수 탄생의 전승이 있던 동굴 위에 로마의 아도니스 신상을 세웠으나 훗날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아도니스 신상을 헐고 예수 탄생 교회를 세웠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그러니까 일설에는 엄마가 했대요. 엄마 이름이 누군가요? 셀레나 황후잖아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엄마 이름이 셀레나거든요. 또 왜 우리 시내산 지금 그 시내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내산 찾아다닙니까? 시내산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미디안 광야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시디안성이 성경적으로. 근데 어디서 지금 시내산을 정해놓고 있어요? 시내반도 그 안에 있죠. 시내반도가 어느 나라 땅이에요? 애굽 땅 아니에요? 홍해바다 건너고 애굽을 건너왔는데 애굽 땅 안에다 시내산을 또 다시 되돌아갔어요. 그 말도 안 되는 막 천주교의 논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 그렇게 시내산을 거기다가 위치해갖고 순례하게 한 장본인이 콘스탄틴 황제 엄마 셀레나라고. 셀레나가 기도했대, 그곳에 찾아가고. 그곳을 그냥 시내산이라고 가톨릭교회에서 관광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제일 멍청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걸 또 믿던 개신교인들이 그것 짜자고 시내에서 정상에 올라갔다 사진 찍고 오는 바보 멍청이들.
참 엉터리죠. 지금도 여행사에서 뭐 신해산 뭐 순례 여행 그 코스로 인도하는가 봅니다. 이슬람 시대에도 베들레헴의 성지로 성경이 읽지 않았다. 무슬림의 지리서나 여행서에는 예수 탄생의 땅으로서 비할 데 없는 탄생교회의 아름다움이 칭찬되고 있는 동시에 이슬람도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예수님의 그 광해하심을 건드리지는 않죠. 이 땅이 코란에서 말하는 몸을 숨긴 마리아에게 대추여자의 열매가 주어진 땅이며 2대 칼리프의 우마르 1세가 팔레스타인 평정 후에 교회를 모스크로 개조해서 예배를 드린 땅이었다고 언급되어 있다. 베들레헴을 방문하는 순례자는 무슬림만이 아니라 서방의 그리스도교도 왕래도 빈번하였다. 그러나 1099년에 제1차 십자군이 베들레헴을 점령해서 성을 쌓아 십자군 시대에 이곳은 항쟁의 목표가 되었다. 19세기 이후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관계 성지 문제에 초점이 되고 특히 탄생교의 관리권을 두려던 프랑스, 러시아에 대려면 크림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다. 제1차 중동 전쟁의 정전 후 베들레헴은 요르단강에 속했는데 제3차 중동 전쟁 이후 이스라엘 점령이 계속되고 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 탄생교회를 누가 관리하냐로 놓고 프랑스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탄생교회를 니들이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과 러시아 정교회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보면 뭐 참 웃기는 짜장면 같은 짓이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걸 찾기 위해서 전쟁을 또 시내산의 유적을 진짜인지 아닌지를 찾기 위해서 제6차 아랍 전쟁 때 시나이 반도를 15년간인가 점령을 했죠. 그거 샅샅이 뒤지고 나서 시내 반도에는 시내산 있다 없다. 없다. 한 개도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어요? 미디안 광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땅에 있는 라우즈산 주변에 시내산에 관련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있는 기록들이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흔적들이 있다. 우리 김성학 집사가 그것을 발굴하는데 참 혁혁한 기여를 했는데 아직도 정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시절이 있는데 리폼 센터가 생겨지면 저는 이걸 정확하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나사렛 예수고 그리고 아기 예수가 피난처 갔던 애굽의 실제 이제 이런 교회들이 성립되어 있다는 것도 좀 아시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좀 풍성히 합시다. 풍성히 하시고 오늘은 이런 취지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좀 체계적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소개했습니다. 자, 풍성한 은혜가 임했다가 믿고 앞으로도 축원합니다.